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느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각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아무도 시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지금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좀 제주도에 좀 임시 피난 가고 좀 쉬러 가신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또 제주도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방은 사수 못해도 본당은 꼭 사수하려고 이 예배당에
기어코 나오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6장은 기독교를 또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바울 사도가 되죠. 그리고 그가 재판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는지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한 신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신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기독교이다. 나사렛 예수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땅에,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또 거기에서 자라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역사적인 인물이죠.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료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시저, 역사상 그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인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성적으로 또 단순히 비교해 보면은 단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신화적이에요. 우리 원래 이렇게 믿어서 그렇지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이 성경과 단군 신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교해 보면은 성경이 훨씬 더 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군 신화가 신화라고 부르잖아요. 아예 단군 신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화는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신화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이 비교해 보면은 이 세상에 단군이든 히랍 신화든 어떤 신화보다 성경이 훨씬 더 신화적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영국의 석학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역사학자고 또 아주 명민한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인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역사학자로서 지성인으로서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라는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이다. 신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 믿음이란 말의 원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리고 역사학자로 정말 정직한 이성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는 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그가 역사 공부를 면밀하게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자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책을 쓰죠. 그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다른 각도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우리가 남의 전도와 간증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믿음 없이 남의 믿음으로 신앙을 또 지속하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믿음과 체험과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여러분, 유교가 체험의 종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특정인들의 남의 체험이 아니라 누구나 진실하게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신앙인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험이 쌓이면 다 자기만의 간증을 갖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전도로 또 어떤 우연한 기회로 신앙을 갖게 될 수는 있어도 그거 가지고 계속 유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연륜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만의 신앙 간증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없다면 비정상이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케이스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갖게 된 세 가지 동기. 첫 번째는 선천적 신앙, 즉 모태 신앙입니다. 부모나 조상의 영향으로 우리가 신앙을,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모태신앙을 말하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예배드린 분 가운데 한 30% 정도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기준은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갔다거나 또 중학생 이전까지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또 그 어간에 부모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래서 태에서부터나 한 중학생까지, 그 이전까지 신앙을 한 분들은 선천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인 신앙은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사전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의식이 있고 가지 말라도 가고 또 가라도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고등학생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결정으로 누가 전도했든 중고등학교 때 교회 예쁜 여학생에서 교회 나오게 됐든 성탄절에 또 빵을 주고 계란을 줘서 나왔든 간에 이제 고등학생 아마 이때부터 교회를 나왔다면 후천적 신앙 또는 그 이후에 전도를 통해서 고전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선천적 신앙이 대략 한 30%, 후천적으로 고등학교 이후에 이런저런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가 한 60%, 65% 정도 돼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 특별한 체험인데, 독일어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신비한 기적과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됨으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오늘 간증하는 바울 사도가 바로 특별한 체험, 누미노제에 의해서 예수님을 가장 극렬히 반대하다가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전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이 전도의 선교의 공을 세운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이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은 한 5%, 아무리 많아도 10% 이상이 안 될 겁니다. 특별한 어떤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신앙을 갖게 된 이런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랬죠.
오늘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는 5절에 보면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골수분자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는 아주 선천적인 골수 유대 바리새파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다. 이거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로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예수를 믿는 많은 신도들을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심히 격분했다. 이 예수를 믿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내서 형벌하고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고 또 그들을 심히 박해하고, 다 외국으로 이제 도망가니까 그 외국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일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피고가 되고, 바리새인들의 행동 대장이었던 바울이 지금 피고가 되고, 또 바울을 그렇게 보내었던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원고가 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러던 사람이 기독교 최고의 사도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론합니다. 13절 보시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는지라. 외국으로 도망간 예수 믿는 신자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다가, 말을 타고 쫓아가다가 정오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의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해보다 더 밝은, 이게 신비적인 체험, 누미노제죠. 기적이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최일선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음성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만난 이 체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많은 체험과 계시를 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 이상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경내에 팔레스타인의 기독교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사도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간증 끝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지금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에게, 이 아그리빠는 동시대 사람, 나사렛 예수와 바울과 다 같은 시대,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당대 최고의 빅뉴스,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시끄러운 문제요,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왕께서는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은 왕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왜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 예수, 어떤 한쪽 구석의 비밀리의 소수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 너무나 명백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세종대왕보다 이순신보다 시저보다 소크라테스 어떤 인물보다 월등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다 응답된 것이다. 성경의 예언이 응답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런 극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많죠. 원래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을 죽이면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큰 박해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외국으로 도망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나중에 또 이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긍휼을 입고, 나사렛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활동했고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한 책이죠. 사도들의 12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사도들의 활동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8장밖에 안 돼요. 12명이.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이 한 사람의 전도 활동을 9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11명은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의 활동을 무려 여러분 20장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을 핵심 거점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합니다. 무수한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4차에 걸쳐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과정에서 또 기록한 성경책 신약 가운데 여기 사도행전 위에 있죠. 사도행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9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활동, 전도 활동,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에서 총 14권이 바울이 기록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얼마나 이의 영향력이 막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간증을 통해 핍박자, 박해자였던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간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목사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지를 좀 저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목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설교 중에 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제가 정리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는 처음으로 제가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희 선친은 일제시대 때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선교사가 세운 영생중학교, 이름도 영생중학교에 이제 들어가셔서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은 음악성이 이렇게 뛰어나셔서 그 옛날에 트럼펫도 부시고 장차 음악가나 음악교사로 살려고 이렇게 이제 비전을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남매 가운데 제후에 누님이 폐병에 걸려서 폐결에 걸려서 어린 조카를 남기고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의 집안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이 제 아버님의 누님 되시는데 그 어린 조카를 남기고 폐병으로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우리 가족 모두 아버지 어머니 너희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너무나 의연하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 신앙의 씨앗이 심겨지는, 죽으면서 사랑하는 누님이 저렇게 환한 얼굴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제 아버지도 폐결핵에 걸렸고 또 늑막염 폐결핵으로 2년간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어떤 때는 이 허파에 찬 물을 빼내다가 기절을 하기도 하고 너무 병이 심해져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할아버지가 하나뿐인 소를 팔아서 그 당시에 아주 구하기 어려운 스트랩토마이신 이 주사를 소를 팔아서 구해서 그것을 맞고 또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북쪽에 이제 공산화가 시작되었고 아버님은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남한 방송을 듣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남한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10장씩 몰래 성경을 10장씩 읽으면서 믿음이 이제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형님은 평양에 가서 인민군 장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아버지를 불러서 내가 인민군 장교인데 너 예수 믿으면 내 진급이나 이런 데 문제 있으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전도가 되어도 아버님은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아버님의 형님은 인민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해서 온 동네 청년들 학생들까지 다 인민군에 끌려갔는데 아버지는 너무나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군이 또 유엔군이 북상해서 함흥이 이제 해방되고 그런 자유를 맛보는 가운데 다시 중공군이 개입하고 그래서 이제 1951년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역사적인 흥남보도 철수 작전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10만 명의 주민과 10만 명의 군인들이 유엔군 군인들이 이 함흥의 흥남부두에서 남쪽으로 역사적인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 배를 얻어 타고 누님이 남겨 어린 조카를 데리고 둘이서 이 배에 올라타고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한 3개월 숨었다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산군이 또 배를 타고 또 남할까 부두를 폭파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제도에 도착해서 함께 피난 온 북부교회 성도들과 거기서도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했었는데 캐나다 선교사 스콧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또 전쟁 중이어서 국민 방위군에 차출이 됐지만 걸어가다 잡혀서 방위군에 갇혀 너무 몸이 약하니까 또 전역시키고 또 미군 부대 노무로 또 끌려갔지만 또 다시 풀려나고
그렇게 경상남도 사천, 곤양, 묵곡이라는 시골까지 흘러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다시 척추 결핵이 발발해서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또 각혈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같은 케이스가 다시 살아나고 또 회복될 가능성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죽음의 외로운 골짜기에서 아버지는 또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읽고 또 서원하고 1년 동안 투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서원을 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중에서 신약성경 읽고 읽어서 신약성경 거의 전부를 달달달 암송할 정도로 건강에도 힘든데 그 병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신약을 거의 다 외울 만큼 암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이 되어서 어머니와 만나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저희 외가 쪽은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 지역에서 일찍 예수를 믿고 명성이 높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감옥에 2년 동안 수감이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상당히 그 지역에선 잘 사는 유지였는데 예수님 믿고 신사참배 반대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2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라고 교회에서도 쫓아내었습니다. 너무나 낙심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 자책감에 외할아버지는 그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셨고 알코올 중독자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술만 마시면 만취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그 신앙의 씨앗 또 예수님을 배신한 그것에 대해서 술 취한 가운데 늘 그 찬송을 부르며 목 놓아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할아버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20년 만에 결국 말년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시고 주일날 아침 교회 가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해서 그런 또다시 척추 결핵, 폐결핵이 다시 재발해서 7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 다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가운데 아버님 마음에 이성복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 부흥에 가서 은혜 받으면 살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 부흥에 참석해서 거기서 또 기적의 치유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딸 누나를 낳고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소원했기 때문에 그 몸으로 40일 금식을 생명을 걸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40일 금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 노량진에 이제 그 판자 그 달동네 어떤 권사님 그 집 마당에 리어커를 하나 사서 리어커를 조금 들리면 이제 포장마차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는 뭐 비누 장사, 두부 장사 등등 온갖 장사를 하시고 또다시 이 폐결핵이 또 결핵이 재발해서 2년 동안 그 포장마차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고 오직 성경을 그런 가운데 이 욥기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고 또다시 회복이 되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이 은식이고 제가 거기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포장마차 리아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또 점차 회복되셔서 경기도 구리 신학을 마치고 경기도 구리시에 성광교회를 개척하시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직 말씀, 기도, 순종으로. 그리고 그 시대는 정말 아버지는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 신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구약 성경도 너무나 능통하게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순교적인 기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 어디 기도할 곳도 없고 방음도 안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 다음에 동구능에 주로 묘지를 찾아다니면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망우리 공동묘지 이런 데 갔다가 너무 무서워갖고 귀신 씌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까 또 신고해서 저 무덤에서 이상한 미친 여자들이 기도한다고 경찰에 신고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 강단 지하에 그릇으로 흙을 파서 그 밑에 가마를 깔고 거기에서 순교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목회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았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암 환자가 치유받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한 아버님은 평생 45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큰 부흥을 주셨고, 무엇보다 엄청난 선교의 헌신을 일찍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85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고, 제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기도했다 하면 순교적으로 기도하는, 보통 한번 기도하고 나오시면 해산한 여인처럼 완전히 파김치 그 이상이 되어서 며칠씩 누워 계실 정도로, 특히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서,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은 손과 또 자신의 손을 묶고 함께 자고 씻고 하면서 귀신을 떠날 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목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저희 교로 넘어와서 저는 3남 1녀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형님만 장로님이고 나머지 3남매는 다 목회자입니다. 형님도 학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교수로서 지금까지 학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부모님의 소원 기도로 어릴 때부터 양을 위해 목숨 걸고 목회하는 부모님을 보았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또 시험과 또 배척을 당했는지, 그런 것도 어린 시절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둘째가라면 서러운 말썽꾸러기고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궁금하면 다 뜯어보고 다 해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나 한편은 너무나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제 안에 심어주셔서 6학년 때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혈서도 써보았습니다. 중2학교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새벽에 내려오는데 만물이 새로워지는, 정말 나무 잎사귀 하나가 새롭고 바람이 새롭고 저 하늘의 태양이 새롭고 모든 것이 거듭난 눈으로 바라보는 그날의 그 생명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저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고등부 학생회장이 되어서 공부도 등한시하고 오직 그냥 학생 때부터 교회 일, 또 학생회장이 되어서 3년 개근했지만 교회 행사 하나를 잘 치르기 위해서 하루 결석함으로 3년 개근도 날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담임이셨는데 그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교회 일만 하는데 숙제를 해줘도 숙제도 안 해가고 그냥 교회 일만. 여러 차례 매를 맞았지만 숙제를 안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영어 숙제를 안 해오자 담임 선생님인 영어 선생님이 앞에 불러서 한 70명이 보는 앞에서 정말 개패듯이
두드려 패고 뭐 이거는 뭐 매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제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 나도 예수를 믿지만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냐? 일찍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넌 교회만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안 하는 놈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작심을 하고 이놈의 선생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모나미 153 볼펜 하나를 쓰지 않으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몸에 병이 왔습니다. 알레르기 단마진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만 해도 두드러기 도는 끔찍할 정도의 흉악한 두드러기 알레르기로 인해서 2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고통. 욥이 기와장으로 이렇게 뭐 몸을 긁은 것처럼 저도 뭐 기와장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몸에 피가 나도록 긁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많이 하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병은 발발하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가려워서 집중할 수가 없는 많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대도 가지 못하고 다시 신검받고 빠꾸를 맞았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었고 반항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신검 때는 병을 숨기고 약을 잔뜩 먹고 병을 숨기고 신검을 통과해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판을 짓겠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은 부모에 의한 신앙이 크다면 내가 이제 군에 들어가서는 정말 내 신앙인지 부모님의 신앙인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나를 대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한번 단판을 짓자. 그런 마음으로 앙심을 품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구탈당하고 퍼 먹이는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짓밟히면서도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할 때 단판을 짓자고 가져간 성경책 포켓 성경을 가지고 철책에서 근무했는데 날마다 철책에서 그 성경을 조금씩 그 추위 가운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생애 처음으로 레마의 말씀, 어릴 때부터 늘 성경을 암송하고 뭐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반항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좀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좀 대답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런 도전을 가지고 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너의 인생에도 연단의 때가 있고 차면 끝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만나리라. 그리고 제 몸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마치고 1988년도 25살에 지금 서울은행교회 전신인 홍제 제1교회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이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금년 지금 34년째 25세 와서
58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어서 목회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성, 도무지 나 같은 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 성령을 달라, 좀 나를 바꿔달라고 절박하게 앞에서는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목회하지만 내 내면은 내 안에 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성과 나의 한계와 연약함, 또 너무 지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또 심지어 주님 데려가 달라고 많은 금식도 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 무거운 짐에서, 죄짐에서 벗어주시고 좀 나를 주님 부끄러운 구원에도 좋으니 천국만 가면 좋으니 나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서울운영교회가 기적적인 선교를 해 인도 방글라데시 해외 2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또 이 서울운영교회 건축, 우리 교회 건축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 지켜주신 그 기적들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 응답, 개인적인 명백한 기적의 체험들, 또 교회 하루하루 파탄날 수밖에 없는 이 건축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가난한 100명의 성도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와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제가 58년 동안 예수를 믿고 34년 이상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나의 간증 중에 가장 중요한 간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을 믿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 많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의 절대 진리,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하고 그 강력한 진리,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과 형통함이 주어지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지금까지 온 삶을 통해서 날마다 지금도 역사와 뉴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대로부터 신앙을 갖게 됐고 정말 많은 기적들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제 신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날마다 나를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뭐하냐?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조금씩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인간적인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기심과 자아를 날마다 죽여가시는 것. 두 번째는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날마다 내 자아를 조금씩 죽이시고 그 죽음 가운데 날마다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거하든지 떠났든지 미쳤든지 온전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말씀의 진리,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 이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이나 환난과 회의와 또 이런 가운데서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저의 간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남의 전도와 간증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 듣고 성경 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만의 믿음과 체험과 간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누구나 진실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저마다 저처럼 그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마다의 간증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예수 믿은 연륜이 제법 됐는데 나의 간증이 없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신앙은 잘못된 정상적인 신앙일 수 없어요. 다 저마다 차이는 있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한번 여러분의 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믿지만 말고 난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 정말 내 믿음이 맞는 건지, 나는 정말 간증할 게 있는지.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자신의 평생의 간증을 책으로 써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평생 믿어왔던 앞으로 남은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